오늘 이 아침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5절, 우리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전에 세워주시고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 한 날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4장 12절 말씀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신 일이란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과 기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 즉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을 포함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해온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보다 더 크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해오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라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2절 후반부에 있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다라는 것을 참고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더 큰 일을 행하는 토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 예를 들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유대 땅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당시에 유대 땅에만 그리고 사마리아 땅에만 복음을 전했습니다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가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들을 통하여 모든 열방과 민족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오늘 또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13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이 떠난다는 말을 듣고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이 앞절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은 자신의 큰 뜻을 깨트리는 것이 아니다. 내가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더 큰 위로와 능력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떠나가심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제자들을 통하여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13절에서는 예수님께서는 그가 제자들과 떠나가 계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영적으로 더 친밀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후에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고 제자들은 땅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도로서 그 거리감을 전적으로 없앨 수 있었고 어느 때든지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천국의 전화는 한 번도 통화 중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때 전화를 걸면 통화 중이면 급한 일이 있으면 짜증도 나고 왜 전화를 안 받을까라고 걱정도 되는데 천국의 전화는 통화 중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을 걱정하는 염려하고 근심하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위로하시면서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지극히 복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비록 제자들의 곁을 떠나 하늘에 올라가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지만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너희가 구하면 행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올바르게 구하기만 하면 실패할 리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행하시던 일들은 어쩔 수 없이 중단해야 되는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우리들은 우리가 하던 일을 하고 있다가 이곳을 떠나게 되면 그 일을 계속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비록 그분이 부재하실지라도 그의 제자들이 무엇인가 구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직접 그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14절 내 이름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단순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끝내는 것을 의미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이름으로 구한다라는 것은 첫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위치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완전한 일체를 이루어서 그분의 마음으로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공로를 내세워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정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넘어서 참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한 간구 그리고 그분의 영광이 되는 것을 요청하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백지수표를 건네주면서 그들로 하여금 원하는 만큼 거기에 쓰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이미 서명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존중해 주리라고 확신시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백지수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그가 구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 그의 기도가 상달되리라는 것을 기대하고 열심히 그냥 일만 하고 또는 무턱대고 기도만 하면 된다는 생각도 잘못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떤 것을 우리가 간청할 때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라는 것과 일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한다라는 것은 자기의 뜻을 제쳐두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내 마음을 가지고 내 뜻을 가지고 간구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 질문에 대하여, 이 궁금증에 대하여 예수님은 답을 15절에 그들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랑은 참된 믿음의 원천입니다. 믿음은 사랑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에 그분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참된 기도도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분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드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고 큰 계명이다. 또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이 믿음의 원천이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를 두어야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근거에 우리의 신앙의 바탕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앞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구하여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이 바로 15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사랑의 이익, 즉 내 자신에 있어서도 다른 그리스도인에 대해서도 사랑의 이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하는 일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이익이 되는 일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보탬이 되는 일일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이 우리 그리스도의 형제들의 사랑에 유익이 되는 일인가? 라는 이 물음을 우리 모두가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주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 말씀을 지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어떤 사람들 중에는 계명, 즉 율법 하면 이 율법은 은혜와 원수지간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율법은 신의 산에 하나님은 엄격하고 아주 무언가를 금지하고 하지 말라는 신이기 때문에 그 신의 산 위에 있는 신이 피조물에게 무거운 멍에를 지우신 분이다라고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다르게 설명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돌판 위에 우리에게 십계명을 써주신 분이 다름 아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신 분 또한 신의 산에서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자비를 나타내겠다라고 약속하신 동일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그에 대한 사랑을 입증하는 시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지 우리에게 귀한 시험의 순간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밖에 다른 사람들에게서는 이 순종을 발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의 계명을 절대적으로 지키고자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명하신 그 행하라고 하신 일이 나의 성향에 맞고 또 나의 유익에 되어서 나에게 유익이 되어서 그것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좋고 나에게 유익이 되어서 그것을 행하는 것은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섬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명령이 나의 유익이 되든 나의 성향에 맞든 맞지 않든 나의 유익이 되지 않든 그분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명령에 순종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나는 그분의 법에 순종하는 것을 특권으로 여길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 그리고 그분의 명령이 이렇지. 내가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특권이야 라는 이 특권의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계명들은 내가 사랑하는 분께서 명령하신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분의 탁월성과 친절함 때문에 나는 그분의 법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나는 그의 계명을 끈기 있게 끝날까지 지킬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나는 그분을 변함없이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변함없이 사랑한다면 나는 그분께 변함없이 순종할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에서가 아니라, 어느 분들은 주일날 예배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두려워서 나온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혹시 예배 안 가면 큰 병이 찾아올까 봐, 혹시 헌금 안 하면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길까 봐, 혹시 예배 안 드리면 나쁜 일이 생길까 봐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혹시 계신다면 그것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의 순종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을 예배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의 근거를 두시고, 여러분 오늘 또 믿음으로 행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자들의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자 근심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 있으나 내가 떠난 이후에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오셔서 내가 하는 일도 너희가 할 것이고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통하여 열방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으로 간구하는 그 어떤 것도, 주님의 뜻에 합당한 그 어떤 것도 우리가 간구하면 응답해 주시고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담대하게 하나님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예배 드립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합니까?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계명을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존귀한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나타낼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되어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어서 우리의 그 순종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오늘 하루도 이루어 가도록 저희들과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주님의 명령을 오늘도 순종하며 사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